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런던의 어떤 목사님 때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아주 귀담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20년 전쯤인가 지하철을 이제 온 가족이 타고 가다가, 아이가 3명 있는 집인데 가족이 다 내렸는데 애 하나가 나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미처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고 나머지 4명만 내린 겁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버스에 있고 나머지 가족이 다 내린 기억이 있거든요. 어릴 때, 한 5살, 6살 때 버스, 그때 아버지가 엄청난 속도로 버스를 거의 추월하듯이 다음 정거장까지 뛰어오셨던 기억이 제 머리에 생생한데, 지하철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 잊어버리겠다 싶어서 정말 많은 히스토리 속에서 간신히 애를 찾긴 찾았습니다. 물어봅니다. 아니 왜 안 내렸냐고. 우리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내리면 같이 내렸어야지 왜 안 내렸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잘 안 보였대요. 사람들이 많고 한 속에서 내리는 장면을 잘 못 봤다고 합니다. 아니 왜 안 보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거를 그때서야, 나중에 좀 한참 자라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재현자매 잘 안 보여요, 우리, 그지? 네. 재현자매가 전혀 안 보여가지고, 이게 저희가 무대가 좀 높거나 낮거나 그래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한데, 이거. 저희 막내 딸 역시 그랬습니다. 매번 보면 테레비를 굉장히 앞에서 봐가지고 잔소리만 했죠. 왜 이렇게 앞에서 보냐, 눈 버린다, 뒤에 가서 봐라. 그런데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칠판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어 한 3, 4때 돼서 그제서야 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얘가 눈이 안 좋구나. 시력 검사를 그제서야 받고 눈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안경을 해주게 되었죠. 이제 그 런던의 그 아이도 안경을 맞추고, 안경 끼니까 어떠니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랐대요. 자기는 모든 사람들의 그 눈이 다 똑같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밝고 깨끗한 세상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하던 세상을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2장 우리가 후미서부터 이제 3장 8절까지 봤는데, 보통 이제 그 본문을 정할 때 뭐 한 장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2장 말미서부터 이렇게 3장까지 넘어갔냐면, 이게 사실은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과거에 우리가 성경의 장절을 구분한 것은 나중에 좀 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제에 맞게 장과 절을 이렇게 구분을 하긴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이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100%로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좀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유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자, 지난번에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합니다. 자,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이 돼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우리나라 추석처럼. 유월절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독립기념일 같은 것입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된 때를 그 유월절이라고 했거든요. 유월절은 6월에 있다고 해서 유월절이 아니죠. 네, 넘어가다라는 뜻의 유월절입니다. 이게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인데, 니산월, 우리나라 그 태양력으로 보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 3월이나 4월, 그리고 유월절이 14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3월 14일로 한번 본다면 유월절, 오늘날 3월 14일. 근데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날이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누구의 생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6월절에 태어난 분이 여기 또 계시더라고요. 사실 6월절은 태어나는 것보다는 6월절, 예수님이 그 6월절에 그 즈음에 돌아가시거든요. 6월절에 돌아가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생일날 언젠가 생을 마감하게 될지. 가끔 생일날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6월절에 성전에서 그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표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하면서 그 표적을 보이라, 아마 그런 외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끝나면서 무교절이라고 해서 잔치예요. 한 7일 정도의 잔치가 열립니다. 이것을 막 기념하면서 우리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명절을 마감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말씀도 가르치지만 또 여기를 보면은 표적도 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미라클인데 이적과 표적은 조금 그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라클이지만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기에 조금 더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때마다 표적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거죠. 이어집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많은 무리가 나를 지금 따라오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따라오는지 아셨다는 겁니다. 이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하나 나에게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 같아요. 정인의 집사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노 집사님이죠. 김남 집사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구경 집사님이실 겁니다.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배우자가 나를 제일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내의 페이버릿 푸드가 뭔지 정확히 그 탑에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뭘 제일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그냥 좋아하는 거는 많이 있지만 탑이 뭔지 오늘 알려주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지만 그런데 40대 후반이 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래고 한편으로는 또 좀 기분이 이렇게 뿌듯할 때가 있는데 놀랄 때가 조금 더 많아요. 나에게 이런 나쁜 면이 있구나. 깨닫습니다. 나는 좋은 놈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질이라든지 타고난 기질이 사람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이렇게 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내나 배우자나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면요, 정치인들이 그 선거 때마다 이렇게 등장해서 인사도 하고 막 그러죠. 오전에 교회 갔다 오후에 불교 절에 갔다가 인사드리고 막 오고 그럽니다. 미라클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대신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 관계를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관계를 맺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부모님이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그 7, 80년 사신 분들이 다 아시죠.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적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무리들,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어느 날 밤에,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어지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내가 다 마음을 아는데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찾아오는지 압니다. 니고데모를 밤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피곤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깨세요. 자, 피곤해하지 말고 토요일 날은 그리고 좀 일찍 자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개운한 마음으로 오면 좋아요. 니고데모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다 줍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떤 소속을 보여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의 그 사회적인 지위를 또 보여줍니다. 이름도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말의 뜻은 승리의 백성 또는 통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보면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그룹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성전 안에 같이 있었을 겁니다. 성전 정화하는 장면을 보고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라는 사람 안에는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런 갈망 같은 것들이 많았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찾아오죠. 한밤중에. 왜 그랬을까요?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에 오지 못하고. 네, 사람 눈을 피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유대인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그 70여 명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름도 없는 이상한 사람을 지금 만나러 와서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면 굉장히 자기의 그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밤을 이용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압니다. 왜 찾아오는지,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슨 궁금증으로 찾아오는지. 그러면서
질문을 그렇게 막 한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궁금한지 이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 갈망과 원하는 것들을 이미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뭐냐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중요한 것을 너에게 알려줄 텐데 잘 들어라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나야지만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자, 사람이요 다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이 두 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부의 눈이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뭐 찾아서 달라고 할 때 무서워요. 찬장 어느 쪽 밑에서 뒤에 보면은 깨소금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서 주세요 하면은 순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저는 잘 찾아도 못 찾겠거든요. 빨리 못 찾으면 아내들은 답답하죠. 왜 그것도 못 찾냐고 하면서 이제 핀잔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 주부의 눈으로는 보이지만 남편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뭔가 일을 하다가 급하게 공구가 필요했습니다. 복수할 차례가 왔죠. 이제. 저기 가서 공구통 열어봐봐. 거기에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면은 벤치가 있을 거라고. 일단 공구통이 어떤 걸 정확히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자주 제가 들고 다니는데도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모릅니다. 설명을 해줘야지, 한참 설명해줘야 그것이 뭔지 알고 벤치가 또 뭔지 모릅니다. 아내의 눈은 갖고 있지만 남편의 눈은 또 갖고 있지 못한 게 사람이에요. 얼마 전 우리 보민의 가족과 함께 차를 보러 갔어요. 차 두 대를 이렇게 보는데 일단 본네트를 엽니다. 일단 사람이 일단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보는데 열어는 보는데 뭘 봐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남자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 항공기 정비사로 살아봤지만 누가 지난주인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열면 그거 다 아시겠다고. 제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모릅니다 했습니다. 몰라요. 저도 열어봐야 될 것 같은 거 열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비사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봐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알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문학소년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한참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흔들리는 갈대만 봐도 날아가는 새만 봐도 뭔가 시상이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를 적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인의 눈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이 다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많은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와 이쁘다, 북두칠성이 오늘 이렇게 잘 보이네, 뭐 조그마한 사람 무슨 자리가 보이네 이 정도지. 그러나 천문학을 정말로 깊이 아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같은 신자들 안에서도 증거를 내밀려고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나는 볼 수 있는데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으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겐 적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끔 미라클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주 옛날에 다락방에 살 때, 다락방에 가끔 올라갔거든요. 성남에 살 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연필을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이게 뜨게 해주십시오. 떠라 하면서 이렇게 뜨면은 내가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전하겠다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연필 하나야 떠라 하면서 그렇게 한 시간을 그렇게 이렇게 눈도 떠보고 가끔 또 눈 감았다가 또 그런 호기심 반 막 하면서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그때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제가 볼 때 니고데모가 한 제 나이 정도 됐지 않았을까 합니다. 40대, 한 50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야 됩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스토리텔러의 대가세요. 예수님처럼 쉽게 뭔가를 알려주는 분이 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카인드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거듭나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다시 아멘 아멘 하면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 비슷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것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친절하게 다시 풀어줍니다. 자, 어떤 이제 분들은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 안에 첫 번째 태어나는 것과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물은 뭘 말하냐면은 이 어머니의 그 양수를 이제 의미한다고 하고, 그래서 태어난다라고 하잖아요. 태어난다. 우리가 이 태에서 난다라고 해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이제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그런 해석으로는 여기서 이제 물은 그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례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씻김을 받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 의미가 세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아무튼간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육신으로 한번 우리가 태어났지만 다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다는 건데, 여기 보면요. 거듭난다라는 그 뜻이 그 헬라어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는 다시라는 의미만 생각을 하지만요, 헬라어 안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라는 그 부사가 들어있고 또 다시라는 시간적인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넘겨볼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죠. 세례를 받고 아까 물 그리고 성령을 또 다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그 전 잠깐만 볼까요? 그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궁금해하니까 다시 한번 더 풀어줍니다. 마지막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과 이제 비유를 합니다. 거듭난 삶에 대해서 바람과 비유를 하면서 거듭난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끼기는 합니다. 내 몸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차가운 바람을 우리가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바람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성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바람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언어적으로도 바람과 성령은 이제 하나 동일한 언어가 쓰여집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느낄 수는 있는데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령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지 이게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는지 정확한 그 때와 그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때로 이제 어떤 그 이단들은 네가 구원받은 날과 시간을 알아야지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네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네 느낌일 뿐이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요, 이 바람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바람을 인도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종이 비행기 인생이라는 설교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던지면요, 만약에 똑같은 종이 비행기로 제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세와 힘으로 날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종이 비행기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곳에 착륙을 할까요? 기계가 던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아니고 기계가. 똑같은 종이 비행기를. 그러면 늘 똑같은 곳에 착륙을 할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미세한 공기의 흐름이 늘 다르기 때문에 그 종이 비행기의 방향과 착륙 지점은 날마다 다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우리를 이끄심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나는 이리로 가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지만 주님의 이끄심은 내 생각과 의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 먹은 대로 다 됐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아마 어딘가 또 다른 데 가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이것을 경험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니고데모의 삶이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자였습니다. 지위가 있고 아마도 재물도 많았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눈이 조금씩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에 이 사람의 눈이 점점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3번 나타나요. 니고데모가. 여기서 한 번, 두 번째는 언제냐면 이제 그 산헤드린 그 공회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잡아 죽이자라는 그런 발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법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하고 변호를 해줍니다. 약간은 소심한 변호입니다. 초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초기.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장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귀한 물품을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를 한가득 갖고 가가지고 이제 비싼 건데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의 뭐라고 합니까? 그거 밥통인가? 밥그릇. 이 사람의 인간적인 밥그릇은 이미 날아갔구나. 예수님의 시체 방부제를 바르며 그 장례를 함께 치르는 것은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추교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내가 발견한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라섹 수술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라섹.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정확히 모르지만 제 아내가 이제 예전에 해봐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각막 같은 거를 좀 깎아내는 거죠. 그 두꺼운 뭔가를 이렇게 깎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아팠죠? 아프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깎여 나가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득권층으로서 갖고 있던 것을 버리고 그렇게 새롭게 살아갈 때 니고데모에게 왜 어려운 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발견했기에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야가 좀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요. 한번 오늘 나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땅만 바라보면 내 시야가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밖에. 그런데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면 보이는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고 또 세상이 보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내가 시야를 조금 더 열어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른 세상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시야를 바꿔서 이번에 하늘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가끔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옆을 바라볼 때 보지 못했던 더 큰 광활한 어떤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또 시야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꽂혔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